오늘은 한 시간의 기도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하루를 우리가 지나다 보면은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24시간이 한 시간이 24번이 지났을 때 이렇게 24시간이 되어 하루가 지나가는데, 하루 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또한 분으로는 60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길면은 긴 시간이다라고 또한 얘기할 수 있습니다. TV나 이런 유튜브 또 SNS를 할 때면은 이 한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거 여러분들 보다 보면은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또 젊은 사람들은 SNS 이런 걸 하다 보면은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또 요즘에는 유튜브에 쇼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짧은 그 영상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은 자기도 생각 없이 보고 있으면 1시간, 2시간이 금방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이 직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또 공부를 한다면은 그 1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좀처럼 이렇게 잘 가지 않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 1시간, 또 이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하게 공평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부자나 또한 가난한 자나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지위가 높거나 지위가 낮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시간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을 때, 하루에 그 1시간만 꾸준하게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씩만 꾸준하게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한다면은 한 권의 책을 5시간에 걸쳐서 한 권의 책을 읽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만 책을 읽으면은 한 달이면은 6권의 그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면은 72권의 책을 읽을 수가 있고, 10년이면은 720권의 그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얻을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 많은 지식을 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다 자신의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보았을 때 신앙서적들도 많이 보게 되죠. 이 신앙서적을 볼 때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신앙서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 간접적인 그 경험을 할 수가 있는, 또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고 더욱더 성숙하게 자신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그런 신앙서적을 보는 그 책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많은 일들, 좋은 일들, 유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1시간을 투자하면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귀한 1시간을 과연 어디에 사용하면 가장 좋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매일 1시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을, 또한 여러분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시간의 그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영향과 또 어떠한 승리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시간의 그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기도의 그 요청을 하셨는데도 그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은 하루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시간들로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러 곳을 이렇게 걸어 다니고 또한 전도를 하면서 하는 그 사역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지쳐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도 요청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육신이 너무나도 피곤한 나머지 잠을 자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다시 말해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잠을 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한 시간도 너가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는 베드로를 우려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너의 그 모습 속에 시험이 찾아오면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와 육체의 그 정욕을 통해서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인데, 이것은 마귀가 그 사람들의 연약함, 그런 것을 이용해서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와서 그 시험을 할 때 유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시험이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40일 동안 지금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굶주려 있는 그러한 상태이시며,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배고픔이라는 것도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고픔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마귀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하만국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다시 말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통해서 이 유혹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꼭대기에 딱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너가 땅에 발에 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떨어지셔도 그곳에서 다치시지 않고 잘 이렇게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무엇을 원했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높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인기 스타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유혹을 하면서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며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내면의 육신의 정욕을 부추겨서 이렇게 시험에 들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시험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도하기도 싫어지게 되고, 또한 교회 가기도 싫어지게 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싫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는 교회와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더 공고하고 괴로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면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사람이 한번 시험에 들면은 그것을 이기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서 교회를 잘 다녔을 때 자신은 이제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교만된 그러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저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참 은혜를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이제는 어떤 마귀가 와도 나는 이제 마귀의 그
계략 가운데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된 마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은혜가 조금씩 씻고 나니까 시험에 드니까 그냥 꼬그라지더라고요. 믿음으로써 꼬그라지는 모습을 보았는데,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은혜가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그 시험이라는 것이 다가오면은 그것을 이기기가 쉽지 않고 모든 것을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들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보면은 30절에서 3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죠.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예수님과 말씀하신 것처럼 3번 부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조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 마귀가 주는 그 시험 가운데 무너져 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으니 그런 호언장담도 했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뿐만 아니라 또 조주하고 모른다고 한 그 자신의 그 모습에 베드로는 굉장히 괴로웠던 것을 볼 수가 있죠. 72절의 말씀에 보면은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이 나서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베드로가 1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다시 말하면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베드로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그가 정작 기도를 해야 될 그런 모습 가운데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이 짧은 시간 같지만 이 1시간의 기도는 큰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하는 그 생활을 했다면은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단 1시간의 기도의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시험을 이기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계략을 꾸미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반절에 보니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하들은 다니엘이 항상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항상 기도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다니엘을 도덕적으로 이렇게 올무를 잡으려고 해도 올무를 잡을 것이 없고, 그런 어떤 것으로도 올무를 잡을 수 없는데, 그가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들이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올무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서와 금령을 내려서 다니엘의 그 기도를 멈추게 하지 않고 다니엘을 올무로 잡아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다른 신에게 구하면은 이제는 사자굴에 빠져서 죽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그 시험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죽음의 그 공포의 시험을 다니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평소대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여러분들 시험에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시간의 그 꾸준한 그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겨서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귀한 시간들과 또한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시간의 그 기도는 고통받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32절부터 34절에 예수님의 그 마음의 상태와 그 심정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 32절에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그 시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그 고통들을 이기시고 또한 승리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의 상태는 어땠냐? 33절에 보니까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심히 놀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에크담베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말문이 막힐 만큼 놀라며 공포에 떠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히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무섭고 또한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말문이 막힐 만큼 놀라고 공포에 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놀랄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같이 말문이 막힐 만큼 놀라고 또 공포에 떠는 그러한 여러분들 놀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있으셨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면은 말문이 막힐 만큼 놀라고 공포에 떠는 또한 그렇게 놀란 일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과 그 모든 일들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하게 힘든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표현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요청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의 그 힘과 능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기도해 줄 수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한 시간의 그 중보 기도는 고통받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알게 모르게 고통받는 많은 우리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 인사하는 말로 흔히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그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하지만 정작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까먹고 넘어가 버리는 그 경우들이 더욱더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쉽게 인사하는 그 말로 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걱정 마 라고 하지만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해 주는 과연 나의 모습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해 준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한 시간이라도 끼어서 기도를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분들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위로가 되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잘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까먹어서 기도 못하면은 참 이거는 낭패이기 때문에 잘 기도를 못했는데 기도를 해주겠다고 얘기하면은 확실하게 기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와 같이 그때 그 영혼의 문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 그 영혼을 위해서 한 시간에 해줄 수 있는 그 중보 기도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베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한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야고보를 이제는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자 원했습니다. 그때 본보기로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는데 그것이 이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시발점이 돼가지고 이제는 베드로도 우리가 잡아가지고 죽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베드로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옥에 가둬두었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옥에 갇혀있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하게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때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라고 보면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이 깊은 저녁 가운데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잠에서 깨우게 만들면서 야, 지금 우리가 이곳을 나가야 될 때다라고 하면서 천사와 함께 그 감옥을 이제는 벗어나게 되는데 이 감옥은 여러분 굉장하게 경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인 1조, 4인 1조로 되어 있는 그곳에서 사람이 타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금 읽은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샘물에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그 파수꾼들이 다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들이 잠을 자고 있었거나 졸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보기는 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렸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천사와 함께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를 쳐다보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두움을 그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 있는 데서도 통과하고 둘째 파수에서도 통과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그곳에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위한 정말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보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중보 기도를 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매일같이 뜨겁게 여러분들 기도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고통당하고 또한 괴로움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1시간씩 뜨겁고 간절하게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또한 힘든 그런 부모님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때대로 가는 것 같지가 않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직 만나지 못하는 그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괴롭고 힘들고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같이 뜨겁게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자녀들이 돌아오며 또한 그 자녀들이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경험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알되 교회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럴 때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막 세상을 즐기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누가 계셨냐면 저희 어머니가 계셨는데 매일같이 새벽마다 이렇게 교회 새벽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매일같이 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는 확실한 응답과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추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세상 속에 빠져서 사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의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짧으면 짧지만 길면은 길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회가 지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이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 시간이 기회의 시간인데도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된다면은 이제는 기회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의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그냥 지나쳐서 넘겨버린다면은 언제 다시 또한 이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의 그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기회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지나기 전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거 내려두고 지금 기회의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갔을 때, 마지막에 세 번째로 찾아갔을 때에도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은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잠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그 기회는 예수님을 도울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그 기도는 결국에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을 살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될까? 나에게도 지금 닥쳐져 있는 문제들이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이 살려지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조차도 내가 살아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를 망해도 우리에게는 손해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고, 또한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채우지만 영적인 것으로도 우리들에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려서 후회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베드로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며 기도에 힘을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그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신 그 1시간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60분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매우 짧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것이죠.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시험 기간이 되는데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지 않고 졸고 있는 겁니다. 책상에서 졸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부모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시간도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1시간도 공부하지 않냐? 1시간도 공부하도 못하고 어떻게 시험 보려고 하느냐? 이런 표현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1시간이라고 개념은 최소한의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1시간뿐만 아니라 1시간보다 더욱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꼭 나는 1시간 채웠어, 이제는 끝, 내일 또 기도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1시간을 더욱더 많은 1시간 이상의 더욱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힘이 사라져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 기도의 부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지다 보니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힘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고통받는 영혼들의 그 고통이 해결되며 내 자신도 영적인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한 시간의 그 기도, 그 이상의 그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꾸준히 해 나가며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